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때에 맞게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참다운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미가서 7장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이 여기에 딱 맞는 찬송을 오늘 주신 겁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고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 있는 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투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렇게 붙었어요.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그래서 오늘 그 찬송가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다 있어요. 그때 자꾸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이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어려울 때는요 더 말씀 보는 거고요, 더 기도하는 거고요, 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재앙이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여 나는 지금 형편이 여름 과일을 딴 후, 그러니까 과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황폐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2절. 그 이유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여러분, 경건한 자란 얘기는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에 사람이 있는 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세상 거 다 가져도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문제를 누가 일으켜요? 사람이 일으켜요. 사람이 전쟁 일으키지 누가 전쟁 일으킵니까? 그러고 자기들이 만든 폭탄으로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결국.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워지겠어요? 경건한 자, 쉽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도다.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직한 사람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으면 언제나 거짓돼요. 여러분, 되도록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은 것은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교회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찬양이 넘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말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특징, 불평, 원망, 좌절,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정말 누가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배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보세요. 누가 좋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어요. 언제나 그래요. 그걸 잊지 마세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요. 아니, 내 마음에 다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들이 그렇게 좋다고 부부를 만나서도 항상 감사하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지가 좋아서 지가 선택하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요. 성령 충만하면 뭐한다?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역사하세요. 언제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근데 이런 자들이 다 끊어졌으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형제를 죽이고 뜯고 그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짐승같이 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도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보세요. 뇌물, 욕심. 언제나 그래요. 못 사는 나라 가보면 한결같아요. 뇌물을 구해요. 뇌물 주면 다 돼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차표 없대요. 돈 주면 차표가 나와요. 그죠? 우리 다 그런 과정 거쳤어요. 옛날 중국 가서도 보면요, 차표가 없대요. 돈 갖다 주면 차표가 금방 나와요. 이게 다 못 사는 나라가 하는 짓이에요. 뇌물이 통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계속 요새 대통령 뇌물 줬냐 안 줬냐 그거 갖고 자꾸 재판하고 떠들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우리가 많이 발달했죠. 진짜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뇌물 주면 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또 이렇게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결합을 잘해요. 결합하니.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성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망하지 않게 할게. 하나님, 근데 의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망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자인데 가시 같다는 거예요. 가장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서 형벌의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들이 그래서 형벌의 날이 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뭐랑 신뢰관계가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사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잘 믿어야 신뢰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정욕을 못 이겨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이겨요. 깨어 기도해야만 이겨요. 그래서 언제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집은 무슨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는 집이란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관계가 깨진 사회예요.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떡하죠? 7절 이제 해답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도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께 희망이 있어야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그러면 반드시 절망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붙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분이 어떠라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요.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악에서 구원하러 왔다고요.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죄악과 싸움, 세상과 싸움, 마귀와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예요. 그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주님이 이기게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마디로 예수님 나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인간답게도 못 살아갑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 반드시 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날마다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승리해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 기도 안 하잖아요. 다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 7절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희망의 말씀.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항상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대적이 아니에요. 밖으로도 대적이 있고요, 안으로도 대적이 있고, 언제나 그래요. 우리의 삶에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이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고요.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연약하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주세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빛이에요. 빛. 언제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가 많은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이 되고, 건강만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살아보면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날보다 마음에 안 드는 날이 많잖아요. 인생이 날씨와 같아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빛이세요. 그래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워요.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찾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지키는 거야. 주님의 빛을 받아야 지키는 거야.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아까 오늘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가 부족해서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불평의 씨를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불평의 씨를 심으면 불평을 맺는다고요. 원망의 씨를 심으면 망한다고요. 감사의 씨를 심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와서 캄캄했잖아요. 누가 처음에 불을 딱 켜니까 환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 진노를 당하려니와. 여호와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은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진짜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셔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도록? 광명에 이르도록. 진짜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기를 때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예. 또 요새는 별로 없지만 우리 때는 많이 맞으며 자랐어요. 진짜 우리 큰형님이 제일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런데 60대에서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서 이만큼 사람 됐다고 그러셨어요. 사실 그래요. 예. 아버지가 왜 때리겠어요. 예. 저도 우리 애들 때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종아리 걷어서 때리죠. 매루요. 얘는 그렇게 때렸어요. 그럼 종아리에 줄이 쫙쫙쫙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걔가 이제 맞고서 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흐느낀단 말이에요. 아빠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픈 게 아니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독생자를 매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안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병만 걸려도요 부모 마음은 아프잖아요. 자녀들이 암 걸렸다 그럼 부모 마음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들이 암 걸렸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받은 분이네요. 우리 아들만 살려준다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기도를 그렇게 썼더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요 징계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르게 하려고? 광명에 이르게 하려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뭐라고요? 정의의 사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어제 말씀 미가서 6장 8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뭔가를 자꾸 봐야 돼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만 맞춰도 우리 부모가 뭘 기뻐할까 이 생각만 갖고 살아도 자식들 잘 살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기쁘게 좀 해드려야지. 그럼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내가. 예. 그게 효도죠. 효도.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요. 부모의 은혜도 못 깨닫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먼저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의 은혜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를 잘 깨닫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광명에 이르는 길이고요 정말 공의를 보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 행복하니까.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지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잘 살 수 없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법을 배우세요. 정말 찬송대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버리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는 자, 그들은 진흙같이 밟힐 것이라고. 예, 그러면서 지금 너의 모든 원수가 시궁창에 처박혀 뒹구는 꼴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님이 위로하고 지금 희망을 주는 거야. 예.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그 포로에서 얼마나 비참해진 거야. 그런데 절망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내가 다 그들을 정말 진흙같이 밟아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이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그랬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을 이제 다 깨달을 것이다. 예, 여기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예, 살아온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이 살아가는 방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척에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먼저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생각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야 그 다음 뭐가 변해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결과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쳐서 부셔야 돼요. 이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쳐 부셔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잘 안 부서져요. 인간은 누구나 편견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쳐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야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습관이 변화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겹줄 할 것인데요, 세겹줄 제가 3시간 3일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말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정말 여러분의 아들, 딸도 손자, 손녀들이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습관이 안 변하면 잘 못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게으른 것이 습관이 됐다.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아침마다 애들 학교 가는데, 에? 부모가 예를 들면 게을러가지고, 날마다 아침마다 허덕인다. 그러면 첫째는 부모가 힘들 거고 그 아이들도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으름은 못 살아요. 반드시 부지런해야 잘 살아요. 이건 성실성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인테그리티, 성실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고쳐주는 거예요. 습관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습관. 여기 그런데 행위의 열매로 그렇게 써 있잖아요. 행위의 열매로, 살아온 방식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정말 그 행동이 아름다워지고, 습관까지,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남을 배려하는 습관, 부지런한 습관, 보세요. 이게 다 습관과 연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좋은 행복의 습관을 길러줄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참 우리 지나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이런 습관을 길러줘서 참 내가 복 받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왜 재앙 속에 신음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재앙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언제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대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진실로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써서 올립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